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하면은 도시 전체가 아주 우상 숭배로 활발했고, 그리고 수많은 거대한 신전들이 서 있었고, 그 신전들에는 그 여자 사제들, 그래서 어떤 성적인 이러한 타락으로 도시 전체가 그 음란했던 그러한 분위기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 하면은 좀 욕 같은 그런 저주 같은, 그래서 아주 부도덕하고 좀 악한 사람의 대명사 같은 말이 바로 고린도 같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 말들을 썼다고도 합니다.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곧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되고요. 갖가지 음행의 문제라든가 그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법정 다툼이 있었고, 또 성적인 범죄와 결혼 문제, 그리고 제사 음식 문제, 그리고 예배 질서 문제, 부활 문제, 선교 헌금, 다 말씀드릴 수도 없을 만큼 쉽지 않은 문제로 이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이야 성경도 있고, 그리고 목회자도 있고, 그리고 신학도 있고, 교회와 전통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 밖에 없었던, 그래서 너무나 그 신학도 그리고 믿음도 약했던 초대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걱정하면서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에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교회 문제에 시험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처 주는 말들이 가득하고요. 또 교회와 성도답지 않은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많은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은 말씀 가운데 굳이 교회 다녀야 되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되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는 그 어떤 수많은 문제도 반드시 해결이 되어진다. 그저 해결의 근본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의 성호를 11번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아도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일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몸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유일한 답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어주세요.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구원을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제를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생각의 말을 듣거든요. 내 생각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 마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교제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약물과 아등바등 살다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의 그저 유일한 길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을 얻을 이름 예수님으로 주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주시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고 깨달으면서 그 삶의 시작,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냐? 1절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참된 삶과 그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문제가 정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 삶의 시작도 예수님, 삶에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도 예수님, 그리고 인생의 모든 소망과 희망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계심을 확신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확신을 했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 믿으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면 영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많고 저 여러 가지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느냐? 곧 우리의 주, 나의 주님 하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럼 됐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세상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러한 교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소망이요 참된 구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님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다시 말해서 진실하시기에, 신실하시기에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이러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보답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헛다리 짚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보상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온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책임지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어드렸어요. 이러한 믿음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 고린도 후서 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것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회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서 이 내용을 기록을 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1절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열심히, 때로는 간절히,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사모하며 여러 가지 교회의 성장통을 겪었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가면서 고린도 후서의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교회가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변화받게 되어져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교회가 같은 교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 많았던 교회가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우리의 삶, 문제 많은 나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이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이 죄인을 누가 고치시느냐?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세요. 예수님과 교제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나가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누가 고치시느냐?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누가 고치시느냐?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우리 보고 고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와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1장 9절 첫 구절이 무엇이냐?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삽니다. 때로는 죽음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느낄 때, 내 생각, 내 마음, 죄로 인한 정말 죽음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경제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죽음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느낄 때는, 그때는 무엇을 들어야 할 때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중요하다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반복을 하세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음의 고통을 느끼느냐?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될 때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그 저녁 예배 때 책을 한 권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제목이 수다쟁이 예수님이었어요. 수다쟁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수다쟁이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교회의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 예수님은 성경과 교회에서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다해서 살아갔더니 아내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직장의 후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우쳐가면서 쓰신 책이었습니다. 삶의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깨우쳐 나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은 살아나리라. 생명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큰 고통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경제력도 있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저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 세상에 좋은 것들로 가득한데요, 문둥병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능력도 지혜도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도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인생을 깨트리는 문제를 만날 때는 돈도, 그리고 인간도,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절체절명의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여자아이 하나가, 그 작은 노예예요. 그 노예가 뭐라고 하느냐,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 노예 하나가 말을 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 귀 잘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저 음성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애들 말이라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회복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선물을 잔뜩 싸들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는데, 엘리사가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사환을 통해서 말만 전해줍니다. 나아만이 열받았습니다. 왜냐?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엘리사가 그저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것처럼 나와서 상처 위에서 이렇게 방울도 흔들고 이렇게 뭐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와서 말만 전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면서 내 생각에는 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말만 떨렁 보내고 이게 뭐야 하면서 열받아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선지자여,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말로 요리조리 잘 움직여지는 사람입니다. 일로 가자 하면 일로 가고, 우리 목사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앉자 하면 앉고, 서자 하면 서고, 가자 하면 가고, 먹자 하면 먹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앉자 하면 괜찮아요, 가자 하면 괜찮아요, 먹자 하면 괜찮아요.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복 받는 사람은 가자 하면 가고, 앉자 하면 앉고, 나아만이 가자 하니까는 가는 거예요. 씻자 하니까는 씻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은 적당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얼굴 보셨어요? 모공 하나 없어요. 모공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깨끗한가?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시는데 어린아이 살 같아서 모공 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로 나아만을 축복을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배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 바로 나아만의 회복의 역사는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사환이 나와서 말을 전했거든요. 그 사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단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순종해 나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둥병과 같은 지저분한 인생의 모든 것들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세요. 그죠?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래서 예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짝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그 일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이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만 바라볼 때 그 고통.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짝사랑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며 살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사랑하며 그저 그 인생을 나한테 맡겨가며 그렇게 서로 살아가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길이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시는데 그 전화를 꼭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놓은 그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분 좋은 전화의 내용을 들었고 감사하면서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본인 교회는 아닌 어떤 성도님께서 너 이렇게 열심히 사시느냐고 자기 건강 관리를 잘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다리가 저려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 허리가 디스크가 있는데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받을 형편이 너무 안 되는데 그저 하루도 빠지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형편이었나 봅니다. 수술을 받으면 최소한 몇 달은 꼼짝을 못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정말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마침 어느 교회에서 평소에 자신이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던 목사님이 그 지역에 오셔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거다 해서 은혜 받고 나 고침 받아야지. 그 길로 차를 돌려서 집회를 하는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그냥 수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는 안수 받고 싶은데 안수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골목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서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뒤쪽에서 차가 한 대 나오는데 그 차문 그 창문 열린 틈 사이로 목사님 눈빛 같은 눈이 싹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타셨구나 싶어가지고 그 앞에 서서 스톱 하면서 차를 막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이 쭉 열리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더래요.
놀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좀 안수해 주세요. 저 좀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차장에서요? 아니 이렇게 예배당에서 좀 휘황찬란해서 이렇게 뽐 있게 좀 이렇게 기도해야지. 무슨 주차장에서 안수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느냐? 그냥 기도하고 갈 테니까는 차에 잠깐 타시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내려서 제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얼굴을 보니까는 비켜줄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 목사님 목회에 아주 일생 일대의 주차장 안수식이 벌어졌습니다. 이왕 하는 거 시게 하자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눌러가며 그리고 저 주차장이 떠나가며 그 주차장 에코도 좋잖아요. 주여 하면은 와와 울리면서 얼마나 그냥 주차장에서 뜨겁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얼마 후에 병원에서 재검을 받았는데 나았더라.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재검의 검사를 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수술 안 받아도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고 전화를 한 것을 들으시고 너무 기분 좋게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참 희한하다.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그렇게 뽀만나게 기도해도 병이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휘황찬란한 예배당에서 머리에 손을 올리면 자기가 그 위에 덮어가지고 하는데도 안 낫는 사람은 무언가?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계속 기도해서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사람은 뭔가? 희한하다. 같은 하나님, 같은 목사, 같은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낫고 어떤 사람은 어째 그렇게 기도해도 낫지 않는가? 마음속에 깨우쳐지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믿음이 다르구나. 성도의 믿음이 다르구나. 이것을 깨우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같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죠? 구원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 가지 문제의 유일한 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나를 고치신다. 교회에 찾아가서 나 예수님 음성 들어야지. 기도를 통해서 나 예수님 음성 들어야지. 주차장에 차를 막아서면서까지 나 예수님 음성 들어야지. 기도하는 순간에 디스크가 나와버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성도의 믿음이 다르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는 이것은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행복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화창한, 이 얼굴은 복을 받는 안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창한 얼굴로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일생을 이 주님의 귀한 우리 음성 듣는 교제의 고백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일생의 교제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살아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